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부터 22절.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145쪽에 있습니다. 13절부터인가요? 네, 13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할게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시고 또 종종 봤던 분들도 계실 건데, 네, 청년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머리를 자르고 온 이상수 목사입니다. 네, 남주가 이렇게 말하래요. 남주가 시켰어요. 네, 이 머리를 어제 잘랐는데 아내가 자르고 짧게 자르라고 해서 짧게 자르고 집에 왔습니다. 아내가 보더니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서 군바리가 들어와. 네, 딱 봐도 뭔가 장교 같은 느낌의 군바리의 머리가 되었는데, 네, 어쨌든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큰 명절이었던 추석이 지나갔습니다. 추석 잘 보내셨나요? 네, 친척집 다 갔다 오셨어요? 네, 수금 안 하나 요즘은? 저는 참 명절 이렇게 많이 이동을 하는데 이번에 참 아쉽습니다. 주일이 껴가지고 어디 가지를 못했어요. 제 딸 지아 데리고 이렇게 한 바퀴 돌면 쏠쏠한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참 아쉬운 마음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친척들을 만나러 가는 이 길이 즐겁기도 하지만 때로는 즐겁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즐겁지 못할까요? 대학 못 가가지고 재수하는 사람들, 그리고 취업 못 해가지고 열심히 준비 중인 취업 준비생들,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혼기가 찼는데 결혼 못 해가지고 연애 못 하고 있어가지고 너는 언제 결혼하니? 네, 이런 분들. 결혼해도 문제예요. 결혼해도 언제 애 갖니? 그런 말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대학 가면은 친척집 가는 게 즐겁나요? 아니죠. 취업하면 즐겁나요? 아니에요. 모이면 어떤 얘기 합니까? 누구 집 애는 어느 대학교 갔더라. 누구 집 애는 대기업 어디 들어갔더라. 괴롭습니다. 괴로워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제가 결혼 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추석인지 설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명절이라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있었는데 아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번 명절에 어떻게 할 거야? 시할아버지 댁 갈 거야? 저희는 이제 할아버지네에서 다 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소 하던 게 있으니까 가야지 했어요. 그 아내가 그럼 언제 가? 첫날 가서 자야 돼? 아니면 둘째 날만 갔다 와?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첫째 날 가서 자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그게 저희 명절 루틴이었거든요, 저의. 그런데 아내가 이제 좀 이렇게 살짝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보라고, 시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정확히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보라고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명절 때 어떻게 하세요? 가요? 하니까 아버지가 나 안 가. 일해서 안 가. 말했어. 니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스피커폰을 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이렇게 전화 끊고서 딱 저한테 하는 말이 이 시아버지만도 못한 놈아 하면서 시아버지는 가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데 너는 그 불편한 시댁에 시할아버지 댁 친척들 다 오는데 나를 그렇게 하루 전날 끌고 와서 자기 하려고 한다고 막. 네, 아주 후사리를 겁나게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명절이 있듯이 유대인들에게도 명절이 있습니다. 오늘 그 명절이 나와요. 어떤 명절이죠? 유월절이라는 명절입니다. 유월절이 뭐예요? 히브리어로 페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어로는 헬라어로는 파스카, 영어로는 패스오버, 한문으로는 유월, 넘어갈 유, 넘어갈 월 해서 넘어가다예요. 넘어가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모든 유대인들이 다 지켜요. 다. 온 사방에 퍼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지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막 고린도나 에베소나 이런 데 있던 사람들이 다 몰려와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겠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올라와서 성전을 딱 갔는데 그 성전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팔고 그리고 막 돈 이제 거래하고 이러니까 예수님이 빡쳐가지고 내 집을 아버지의 집을 장사는 소굴로 만들지 말라고 하면서 막 채찍으로 막 난장판을 피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어떤 걸 말씀하려고 하느냐? 뭐냐면 교회가 뭐냐라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는 뭐예요, 여러분? 교회가 뭐죠? 이 건물인가요? 이 건물이 교회인가요? 아니죠. 건물을 뜻하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이크 아니고 죄송합니다. 안에서 바깥으로 그리고 칼레오라고 하는 말과 섞인 건데 칼레오는 불러내다예요. 안에서 밖으로 불러내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바깥으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빌딩, 건물 이런 게 아니에요. 기능적으로 여러 가지 정의를 또 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예배드리는 곳이다, 예배 공동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천국의 모델하우스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의 방주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가 뭐지? 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답을 낸 적이 있나요? 그거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본 적이 있습니까? 교회가 뭐지? 그냥 왔다 갔다만 하고 예배 있으니까 그냥 드리고 가고 이렇게 형식적인 거 말고 생활 패턴 말고 정말 교회가 뭘까?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목욕탕과 같다, 공통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을 하는데 뭐였냐면 아무리 오라고 해도 안 와요. 그죠? 여러분들 친구한테 야 교회 가자 아무리 해도 안 와요. 언제 옵니까? 때가 차야지 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고 목욕탕은 우리의 때가 차야지 목욕탕 가서 때 밀리겠죠. 또 목욕탕을 가면 교회에 오면 다 벗습니다. 옷을 벗어야 되고 우리는 죄를 벗어야 되죠. 어떤 여성분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남자들 이제 목욕탕 가면 옷 다 벗고 그죠? 그러면 뭘 보나요? 외모보다 우리는 중심을 바라보며 네, 또 목욕탕 뜨거운 데 있고 미지근한 데 있고 차가운 데 있듯이 교회도 뜨거운 게 있고 미지근한 게 있고 차가운 게 있습니다. 둘 다 일요일에 손님이 제일 많아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정의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교회는 우선 세상과는 뭔가 조금 다른 곳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곳. 세상과 교회는 조금 달라야 돼요. 로핑크라고 하는 신학자가 교회를 대조사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대조사회. 세상과 대조적으로 구별되는 사회가 교회래요. 세상은 무엇이면 다 되죠? 돈이면 다 되죠.
돈이면 웬만한 거 다 돼요. 그죠? 돈 많으면 편하게 웬만한 것들 다 이루면서 다 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되죠. 세상은 온갖 불법과 불의가 판을 치는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되죠. 정의와 정직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많지만 교회는 사랑과 용서와 자비가 있어야 되죠. 교회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곳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마태복음에서 빛과 소금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어둠 가운데에서 비치고 싱거운 음식에 간을 내는 소금이고 부패하는 것을 부패하지 못하게 막는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교회다. 그리고 그 교회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청년부, 이게 교회예요. 그렇다면 한국교회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세상과는 조금 다른 교회인가요? 다른가요? 아니면 세상과 별로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시나요? 특히 이번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 많은 사회가 기독교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그렇죠?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점점 안 좋아져요. 최근 조사에서 종교별 호감도를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기독교 몇 프로 나왔을 것 같아요? 몇 프로? 자, 50% 이상일 것 같다. 호감도. 아, 기독교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호감도. 자, 손 들어봐요. 50% 이상일 것 같다. 아래일 것 같다. 천주교보단 높을 것 같다. 낮을 것 같다. 불교보단 높을 것 같다. 낮을 것 같다. 안 든 사람 뭐요? 손모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네. 기독교가 25%. 25%. 천주교 불교는 65%, 66%. 네. 이렇습니다. 왜 이렇게 기독교가 비호감이 됐는가? 왜? 그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뽑은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의 윤리적인 문제. 이게 첫 번째래요. 두 번째,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언행. 세 번째, 재정의 불투명. 네 번째, 교인들의 윤리적인 삶. 비윤리적인 삶이라는 거죠. 교회가 세상과 조금 달라야 하는데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다를 바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신뢰하지 않아요. 바르지 못한 세습을 하고 헌금 횡령하고 목사와 장로가 서로 싸우고 막 쫓아내고 정치질하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 교회 어떤가요? 우리 교회 더 좋게 우리 청년부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 교회는 우리 청년부는 세상과는 조금 다른 청년부인가요? 더 좁게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 개인은 세상과는 조금 다른 그런 사람입니까? 세상과는 조금 다른 수준을 살고 있습니까?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과연 나는 어떻게 살고 있지? 오늘 말씀을 보면요, 현재 기독교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해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가니까 동물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거래하고 있어요. 이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맞아요. 우리도요, 뭐 이번에 추석 때니까요 6층에서 열심히 권사님들 전 부치고 있더라고요. 그 전을 2만 원에 성도들에게 팝니다. 양 많이 주더라고. 잘 먹었는데 되게 팔아요. 이게 문제가 될까요? 사실 문제 안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헌금하기 돈 갖고 오기 귀찮으니까 전화가 이게 아니지. 어쨌든 뭐 계좌이체를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배의 편리성을 위해서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이. 자, 보세요. 전 세계에서 수많은 유대인이 예루살렘으로 온다고 했어요. 옵니다.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와요. 근데 그 먼 거리에서 뭐 1000km 이상 떨어지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어떻게 해요?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수십일 전부터 양을 끌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불편하고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그 성전에 그리고 그 주변에 짐승을 파는 곳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와서 그 짐승을 사고 그걸로 제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 행해지는 것들이 문제예요. 뭐냐? 타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오죠. 일반적으로 타지에 사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말고 타지에 사는 유대인들은 로마 화폐를 씁니다. 로마 화폐. 왜? 로마의 속국이었으니까 로마의 화폐를 쓰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런데 짐승을 살려고 로마 화폐를 딱 꺼냈더니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른 화폐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로마 화폐 안 받아. 저기 옆에 있는 환전소 가서 환전해와. 환전하러 가요. 환전하러 갔더니 수수료, 이거를 노리고 수수료를 얼마를 붙이냐? 과하게 붙입니다. 약 12%. 엄청 많이 붙이죠. 요즘 금리 엄청 올라가지고 7%가 이렇게 되는데 아주 대출받은 사람들 피토할 것 같습니다. 아주 도둑놈의 새끼들이에요. 또 한편으로 어떨까요? 멀리서부터 어떻게 해요? 짐승들 데려왔어요. 짐승들을 데려왔는데 짐승 파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수익이 별로 안 나니까 수익을 내야 되잖아. 그래서 딜을 합니다. 누구한테 딜을 하느냐? 제사장에게. 저희 제사장님, 저희 동물 짐승 갖고 오는 사람들 보면 그 동물 불합격 판정해 주세요. 이거 안 돼. 여기 그 멀리 오면서 부정해졌어. 안 돼. 여기 있는 거 사.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멀리서부터 갖고 온 자기의 짐승은 헐값에 팔아버리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는 로마 화폐니까 가서 또 환전하고, 그걸 가지고 와서 병 들어있는 그런 짐승을 비싸게 주고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세 차익을 엄청나게 챙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랑 뿜빠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괜히 킹 받은 게 아니에요. 그 성전에서,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이 곳에서 이익을 챙기고, 강도의 소굴을 만드니까 열받는 거지. 자, 우리 15절 한번 봅시다. 15절 어떻게 예수님이 반응하십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2000년 전에 그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난 2000년간 기독교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한 곳이 한국교회다. 그런데 가장 빠르게 쇠퇴하는 곳이 한국교회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왜? 그 이유는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없어서. 예수님이 분노한 이유도 똑같죠. 성전에 하나님이 사라지신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만이 예배 받으셔야 되고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하나님이 사라지고 강도들만 우글우글 합니다. 장사꾼만 있는 거예요. 장사꾼만.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돈이 있는 거예요. 돈이.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왜 교회 안에 하나님이 사라질까요? 왜?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세속화예요. 세속화. 우리 16절 보겠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세속화가 무엇입니까? 기독교가 세상과 다를 바 없어지는 게 세속화죠. 그리스도인의 신앙,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 세상의 가치관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 점점 그 가치관에 물들어가는 것, 이게 세속화죠. 결국 세속화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되지 않고 내가 주인되는 게 세속화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은 삶을 사는 게 세속화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 이처럼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하는데 강도의 소굴, 장사꾼의 집이 됩니다. 내 집, 내가 장사할 수 있는 집, 내가 다른 사람 들쳐먹을 수 있는 집.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라지는 거죠. 오늘 말씀과 같은 내용을 그 모든 사복음서에서 다 다룹니다. 마태, 마가, 누가 다 다루는데 여기에서 이 집을, 교회를, 성전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그렇게 나와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성전은,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
이곳에 하나님이 사라지니까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고 장사하는 집이 됩니다. 아니,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가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고 강도의 소굴이 되고 장사하는 집이 됩니다. 원래 안 그랬어요. 교회는 원래 안 그렇습니다. 한국교회도 원래 안 그랬어요. 한국교회 원래 전도 열심히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나 한국전쟁 때나 기독교는요, 민족의 희망이었습니다. 독립운동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요? 교회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기도하는 집이 여기에 돈이 자리 잡으니까 하나님이 사라지고 장사하는 집이 되고 타락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전이라고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우리의 본질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전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하는 집.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고 세상의 것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안에 세상의 것만 가득하면 하나님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된다고,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회복이 될까요? 어떻게 해야? 간단하죠? 다시 예수님을 주인 되게 하면 돼요. 주인 되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야지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왜 이래? 이러면 안 되지 않아? 비판한다고 해서 교회가 교회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머리 되어야지 교회됩니다.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사흘 만에 일으키겠대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게 뭘? 무너뜨려라.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세우겠다. 부활이에요. 부활. 저는 이것이요, 우리 청년부, 세이 청년부, 세이 공동체에 적용되고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예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누가 되어야 합니까? 예수님인가요? 아니면 세상입니까? 날마다 이거를 분별하면서 나아가길 바랍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내가 되고, 돈이 되고, 대학이 되고, 취업이 되고, 결혼이 되고, 명예와 권력이 되고, 음란이 되면 교회는 타락하고 우리는 타락하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교회가 교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론 교회에서만 예수님이 내 주인이고 세상에서는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교회에서도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저 하나님은 내가 무언가 이루고자 하는 거에 도움을 주는, 서브하는 그런 분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는 어떤가요? 교회 문을 열고 이제 세상에 나갔는데 세상에 주는 이 압박들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쓰러지고 무너져서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세상의 것이 계속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사람을 쫓아낸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런 죄악이 있다면 쫓아내세요. 채찍질하시고 상을 뒤집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더 이상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가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이 가득해야 우리가 이 교회 밖을 나가서도 이 세상이 아니라 교회가 된다고. 제가 요즘에 재밌게 보는 예능 중에 텐트 밖은 유럽이라는 예능을 봅니다. 아나요? 보는 분? 이걸 보면 보세요. 처음에 어떨지 모르겠는데 보다 보니까 너무 재밌고,
비록 TV로 보는 거지만 유럽의 그 수많은 이 풍경들이 소리를 자아낼 정도로 너무 아름답고 그렇습니다. 감탄이 나와요. 그런 절경들이 펼쳐지는데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문을 열고 나갔을 때 비록 이 텐트박 유럽 텐트 문을 열고 나갔더니 그런 절경이 펼쳐지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 교회 안에서만 뭔가 신앙생활을 한다가 아니라 교회 문을 열고 나갔더니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더라. 그곳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고 이곳이 교회구나. 교회 밖에 돈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명예, 권력, 학업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밖을 나갔더니 하나님의 절경이 있다. 교회 밖에 또 교회가 있구나.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요, 그 빛을 가지고 이 세상을 빛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릴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맘에 꺼져만 가는 빛을 보내.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자매도 그 빛의 생명 이뤄가네.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우리 맘속에 밝게 빛나는 우리 맘속에 밝게 빛나는 주를 향한 사랑 빛이 있네. 그 빛 모아줄게. 기도 드릴 때 응답하시리. 신실하게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아픔 감싸주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의 성전으로서 내 안에 돈, 권력, 명예 이런 것이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주인 되시어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따르고 나아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 주님의 온전한 집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고백을 하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참 교회로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밖은 세상이 아니라 교회 밖도 교회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주님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빛을 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빛이 온전히 비춰져서 어둠을 밝히고 싱거운 것들을 소금으로 가늘하고 썩어질 것을 소금으로 막아내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아무리 말씀 듣고 또 은혜 받고 또 기도해도 주님, 우리는 연약해서 날마다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내 안에 주님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가 가득하고 돈이 가득하고 또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가득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좀 따라오세요. 왜 이거 제대로 안 해주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참된 주인이 되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했던 것들, 돈, 학업, 명예, 음란,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이제 이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이 좌정하셔서 우리의 왕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늘 깊은 교제를 누리고 이 세상이 세상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로 다가오고 우리 역시도 교회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로서 세상으로 나아갈 때 그 세상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어 살고자 다짐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